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죄가 만연해 있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나누어서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죄까지도 짓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며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다양한 음행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심지어 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는 사람까지 있다고 하니 이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자만합니까? 오히려 여러분은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며 그런 짓을 행한 사람을 내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고 또한 많은 것들을 판단하는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더 나아가 그 성도들 가운데 음행이 퍼져 있다는 소문까지 들었습니다. 바울이 들은 소문의 내용을 보면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는 사람까지 있다는 소문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에 충격을 받고 이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어머니와 함께 했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은 친어머니가 아닌 다른 어머니를 여자로 보고 잠자리를 함께 했다는 이야기일까요? 그 어떤 이야기든지 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음행이 그 안에 있었음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라는 표현은 계모였음을 암시하지만 친모임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유대의 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고 또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도 정죄되었던 그와 같은 성적인 범죄였습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바울에게까지 들려왔다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자만합니까?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교회 가운데서 일어났는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며 그런 짓을 행한 사람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아무런 치리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음이 바울이 듣게 된 소문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어 내가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 같이 그런 짓을 행한 사람을 이미 심판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짓을 행한 사람을 내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심판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임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주십시오. 이는 그 육신은 멸망하더라도 그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음행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적인 것까지도 크게 상처를 입게 되고 멸망할 수 있음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랑할 상태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6절부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덩이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우리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우리가 누룩 없는 반죽이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룩 없는 반죽, 즉 정결한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 안에 누룩이 들어왔다면 그 누룩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하고 해로운 누룩이 든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오직 순결함과 진실함, 곧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킵시다. 여러분, 슬프지만 바울이 들었던 이와 같은 소문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모습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상담을 해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어떤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기도 제목을 부탁해서 상담을 하고 기도 제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본인의 남편이 교회의 집사인데 어느 여성도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 두 사람이 실제로는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부인이 확인한 결과 그것이 사실임을 알게 되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을 하러 왔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목회자의 성적인 문제가 심심치 않게 뉴스에 나옵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성도들의 문제들도 교회 안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교회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은혜라는 말로 덮어버리며 없었던 일로 치부하고 또한 개인적인 문제라면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은 음행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나는 내 편지에 여러분에게 음행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음행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행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글을 썼지만 이 세상에는 음행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음행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게 된다면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고 아무도 교제할 수 없음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음행에 대한 부분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음행하는 것까지는 손을 댈 수가 없고 또한 그럴 필요도 없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온 음행은 확실하게 처리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말라고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중상모략하는 사람이거나 술꾼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해야 할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형제라고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중상모략을 하거나 술꾼이거나 약탈한다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먹지 말라는 것은 성찬을 함께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고 이 말의 의미는 한 형제 자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11절부터 13절 말씀은 판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 본문 앞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판단하는 사람이었음을 의식하고 쓴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지만 정작 판단해야 될 문제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판단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는군요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뭐든지 은혜로라는 말을 하면서 잘못된 것이 있어도 고치지 않고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도 그것을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며 교회에서 끊어내야 될 것들을 끊어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섞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거룩도 사라지고 능력도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끊어내야 될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간음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간음을 끊으십시오. 죄를 저지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죄를 끊으십시오. 우상 숭배하는 분이 있다면 우상을 버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음행을 끊어버리고 바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순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